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한 해의 문을 열며 오늘 이 귀한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깊이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구별하여 하나님, 제가 주님을 찾겠습니다 라고 결단할 때 주님께서는 그분의 능력과 힘으로 우리를 채우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를 뛰어넘어 우리를 더 높은 곳으로 이끌어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의 헌신이 만들어내는 놀라운 파급 효과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시대의 인물 다니엘이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리기로 선택했을 때 그 변화는 그 자신에게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 영향력은 주위의 모든 사람, 특히 그의 세 친구였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삶까지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것은 헌신이 얼마나 아름다운 기적을 낳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 깊은 곳에 울려 퍼지게 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로운 메시지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또 다른 선한 영향력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이제 다니엘서 한 장의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파급 효과, 특히 헌신의 파급 효과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마치 잔잔한 호수에 작은 조약돌 하나를 던지면 그 파문이 끝없이 퍼져나가는 것처럼 한 사람의 거룩한 결단이 어떤 놀라운 일을 일으키는지 함께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서 한 장 4절부터의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유다 왕국을 침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는 단순히 노동력을 착취하려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유다의 미래를 이끌어갈 가장 똑똑하고 재능 있는 젊은이들을 선발하여 바벨론의 문화와 지식을 가르치고 그들을 자신의 충성스러운 신하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성경은 그 기준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당대 최고의 엘리트들이었습니다. 왕은 그들에게 3년 동안 왕궁에서 가장 좋은 음식과 포도주를 제공하며 최고의 교육을 시켰습니다. 3년 후에 그들을 시험하여 왕 앞에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들 중에는 유다 자손인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그들의 히브리식 이름을 빼앗고 각각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새로운 이름을 부여하며 그들의 정체성을 흔들려 했습니다. 모든 것이 낯선 이국 땅에서 수많은 동료들이 왕이 제공하는 안락함과 화려함에 젖어들 때 한 청년이 조용하지만 단호한 결단을 내립니다. 바로 다니엘입니다.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여러분, 여기서 다니엘이 거부한 왕의 음식과 포도주는 단순히 맛있는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벨론의 신들에게 먼저 제물로 바쳐졌던 우상 숭배와 깊이 연관된 음식이었습니다. 그것을 먹는다는 것은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 그들의 신을 인정하고 자신의 신앙을 타협하는 행위였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아니오라고 외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몸과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지키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결단은 목숨을 건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환관장은 다니엘의 얼굴이 초췌해지면
자신의 목이 위태로워질 것이라며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지혜롭게 제안합니다. 열흘 동안 저희에게 채소를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과 저희의 얼굴을 비교해 보십시오. 그리고 열흘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채소와 물만 먹었던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이 왕의 진수성찬을 먹은 다른 어떤 소년들보다 더욱 아름답고 윤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의 결단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마침내 그들이 왕 앞에 섰을 때 왕은 그들과 대화하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온 나라의 어떤 박수와 술객보다도 다니엘과 세 친구의 지혜와 총명이 10배나 더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모든 영광의 시작은 다니엘 한 사람의 뜻을 정한 헌신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의 이 결단은 그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작은 결심에 돌멩이가 던져지자 그 파문은 옆에 있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들 또한 다니엘과 함께 뜻을 세웠고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거룩한 결단은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한 청년이 세상의 유행과 쾌락을 따르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나의 재능과 시간,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선포할 때 그 모습은 다른 친구들에게 도전이 되고 잠자던 신앙을 깨우는 기폭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한 가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온 가족이 세상적인 가치관에 물들어 있을 때 한 사람이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그 기도의 파문은 온 가족을 구원으로 이끄는 생명의 물결이 될 것입니다. 제 삶에도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저는 신앙적으로 방황하며 제멋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다녔지만 마음은 세상에 있었습니다. 저희 형님은 그런 저를 위해 남몰래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주일 저녁 예배 시간 형님이 강단에 올라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그날따라 형님의 찬송 소리에는 형언할 수 없는 영적인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저 반항심으로 가득했던 저의 굳은 마음이 그 찬송가 한 소절에 눈 녹듯 녹아내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형님의 보이지 않는 헌신이 저를 살린 것입니다. 그리고 저의 변화는 제 친구들에게 영향을 미쳤고 그들 또한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헌신의 파급 효과입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의 마음속에 있던 이 굳건한 헌신의 뿌리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그에게 이런 믿음의 유산을 물려준 영적 배경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요시야 왕의 시대로 가보아야 합니다. 요시야는 불과 8살의 나이에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당시 유다는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와 아버지 아몬의 극심한 우상 숭배로 인해 영적으로 완전히 황폐해진 상태였습니다. 온 땅에 바알과 아세라 신상이 가득했고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 안까지 우상들로 더럽혀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린 요시야는 달랐습니다. 성경은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고 증언합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16살이 되었을 때 그는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6살이 되었을 때 그는 국가적인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온 유다 땅의 우상들을 제거하고 더럽혀진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성전 수리 과정에서
대제사장 hil기야가 먼지 속에 잊혀있던 모세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서기관 사반이 왕 앞에서 그 율법책을 읽어내려가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요시야 왕이 자신의 옷을 찢으며 통곡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율법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자신들의 조상과 백성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를 깨닫고 비통해했습니다. 그의 헌신은 눈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온 백성을 모아 율법책의 모든 말씀을 듣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세웠습니다. 그는 유다 땅에 있는 모든 가증한 우상을 다 제거하고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했습니다. 그의 개혁은 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후무한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바로 이 요시야 왕의 위대한 영적 부흥을 직접 보고 경험하며 자란 세대였습니다. 한 사람, 요시야 왕의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헌신이 한 시대를 깨웠고 그 거룩한 영향력 아래에서 다니엘과 같은 다음 세대의 믿음의 용사들이 길러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요시야 왕의 이야기는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3장을 보면 요시야가 태어나기 무려 344년 전에 이름 모를 한 하나님의 사람이 당시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여로보암에게 이렇게 예언합니다. 제다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상상이 되십니까? 그가 8살에 왕이 되고 16살에 하나님을 찾고 26살에 개혁을 일으킬 것이라고는 아무도 몰랐던 그 순간에도 344년 전부터 그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은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토록 놀랍고 장대합니다. 그리고 요시야는 그의 전 생애를 통해 그 예언을 성취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헌신은 한 시대의 부흥을 이끌었고 예레미야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에게 깊은 영향을 주었으며 다음 세대인 다니엘에게까지 믿음의 유산을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히 오래된 역사 기록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바치기로 결단하는 한 사람, 세상의 가치관을 거슬러 믿음의 길을 걷기로 작정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헌신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그 결단이 여러분의 가정을, 직장을, 그리고 이 나라를 변화시키는 선한 파급 효과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그 자녀의 자녀들에게까지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새해의 시작점에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부부라면 서로의 손을 잡고 가족이라면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합시다. 주 예수님, 오늘 제 삶을 온전히 주님께 바칩니다. 저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저의 가정을, 저의 미래를, 저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저의 삶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첫자리에 모시고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우리의 삶과 가정의 축복의 파급 효과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이 새로운 해에 우리를 새롭게 씻기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는 거룩한 그릇으로 우리를 빚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가 강물처럼 여러분이 계신 곳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누군가는 자유함을 얻고 누군가는 육체의 질병으로부터 치유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치유와 회복, 그리고 하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